자, 오늘은 요엘서를 마치고 계속 우리는 이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호세아를 마치고 요엘서를 마치고 오늘은 또 소선지자 하나인 이 아모스라는 이 예언서를 오늘부터 또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국가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중심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 심판이 그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 세계 각 나라, 가정, 개인도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의 죄악, 나라의 죄악이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구약 성서에 보여줬던 이 말씀이 예언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온다,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정확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어야,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이 나라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 우리 교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예언자 중에 최고의 대선배예요. 아주 오래된 예언자, 많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예언자다운 그 예언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요엘서 우리 공부, 요엘이라는 예언자, 요엘서,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 예언자들보다 더 먼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모스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받아서 들려진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문제가 다가온다, 문제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줘가지고 사람을 깨우는 거죠. 각성케 하고 경성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데, 오늘 이 요엘은 아모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기 국민을 아니면 또 그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 이방 국가까지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먼저 오늘 아모스 1장과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아모스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언의 필요성,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이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 필요하고, 한 단체, 한 가정,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예언서예요. 전부 다 이것이 예언된 이 성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예언된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은 왜 우리에게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언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뭐 옛날에 그 예언이니까 우리 이 시대하고 무슨 관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은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이 예언은 존재하고, 이 예언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그 성지, 거룩한 뜻, 그 뜻을 백성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를 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리 이스라엘 이 성경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선민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지,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늘 이 설교도 예언입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는데, 이걸 잘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보게 되지는데, 교만해 갖고만 귀를 막고 비판이 나오고 들어도 건성 들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잘 듣냐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와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전도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예언자들이 전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그냥 막고 등한히 한다는 거죠. 들어도 건성 듣는 것이고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지요. 오히려 모독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백성들도 안 듣고 성과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나님은 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들어서 구원도 받지 않고 심판받는데 구원받는 게 별로 적은데 왜 그걸 예언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 사람에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예언을 하면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그 보답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예언에 대한 열매가 와야 되고 예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성과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별로 많지 않다. 오히려 예언 때문에 미움받고, 예언을 했는데 돌에 맞았고, 그리고 어떤 예언자들은 엄청난 죽음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최대의 예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예언자로서요.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언을 받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언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는 비로소 느끼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을 그 당시에 믿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예언이 무슨 쓸데가 있는가? 뭐하러 우린 전도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그 말씀을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왜? 만일에 하나라도, 만에 백에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언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니느웨 성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가서 외치는 그 말씀 때문에 3일 동안 3일 길을 가면서 외친 그 말씀에 의해서 보세요. 요나의 그 이방 민족이 니느웨 성이 말이죠. 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그 니느웨 성에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걸 뭐하러 가서 외치는 것입니까? 소용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그러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자기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와서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언하는 거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진짜 그 예언자의 그 말이 옳았구나. 그래서 그냥 늦게라도 그들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알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은 진리예요.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전쟁이 돌발하기 전에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젠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누가 믿어, 그리고 다 배척했지만 언제 세월이 흘러가니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지만, 포로 잡혀갔지만 마지막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다시 고토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지, 때를 얻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아, 이게 그렇구나. 보니까 끄떡끄떡한 사람이 많이 계시네. 그렇게 은혜 받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몇 사람들이 말씀에 이렇군 저렇군, 은혜가 있든 없든 그런 비판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안전하면 구원이 없어요. 전한 자 중에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전할 때 다 그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다 구원받게 하셔서 이 복음은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없이는 어떤 진리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야 그걸 경험해보고, 그래서 진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이나 한 나라, 그리고 세계를 다 아울러서 동시에 구원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가 구원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구원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구원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이 문제에서 구원받는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죠?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그렇죠?
누가 다스려도 누가 뭐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계속 실업자는 많고 계속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계속 무기는 더 발전되고 더 전쟁의 위험 많고 뭐 비도 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온 세계가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을 진짜 실감하고 우리는 다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드고와의 목자, 이 아모스는 드고와의 목자라고 해요. 드고와의 목자. 드고와 어떤 자인가? 드고와는 지명 이름이에요. 다 같이 드고와. 드고와. 아주 발음이 이상해요. 저도 잘 발음이 안 되는데 드고와. 아모스 전에 예언자가 많이 있었어요. 뭐 아모스 전에 있었는데 그 아모스 전에 있는 예언자는 이 아모스가 가장 오래된 예언자라고 했는데 아모스 이전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예언자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예언자예요. 이삭이 예언자예요. 그리고 야곱도 예언자인 것입니다. 모세도 예언자예요. 그죠? 큰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도 예언자였어요. 모두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다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파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예언자 학교. 오늘날은 주의 종들을 키우는 신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파별로 교단별로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이런 종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도 사무엘이라는 그 예언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선포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래서 예언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거죠. 정치할 때 예언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한 거 지도해 주고 권고해 주는 거죠. 다윗을 지도한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에 의해서 회개도 자기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단 선지의 그 예언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지만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든 유명한 왕들은 다 옆에 예언자들을 둬가지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가르친 미가야라는 그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모든 왕들 답답하죠? 가을철 되면 비염이 와가지고 코가 간질간질 해가지고서 재칠 할까 말까 하진 거려서 그런 거예요. 낫다가 또 생기고 그래요. 열왕기 기록된 수단 예언자는 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설립된 예언 학교의 출신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학교가 처음엔 유명하다가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학교가 시시해지는 수가 있고,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이 신학교가 점점 뭐 많아지고 많이 세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졸업하는 이런 주의 목회자들도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좋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빈축을 사고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런 신학교 무슨 소용이냐 그런 식으로 오늘 목사들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그렇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많은 빈축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언자들은 참 좋았는데 이게 점점 시로 흘러가니까 이게 다 부패해지고 형식적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런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이와 같은 때 진정한 그 예언자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진정한 예언자가 있다. 그 진정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때부터 다시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예언자들을 키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후에 호세아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이사야라든지 뭐 요엘이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자 그러면 어디 가서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만 예수 믿는 어디 여러분 어디다 많은 이 관광 같은 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말이죠. 장로님 그랬을 때 존경받습니까? 장로님들, 내가 장로님들 존경받아서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셔 뭐 그냥 존경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이상한 눈초리로 말이지. 목사 이런 데 왜 왔지? 수상하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 듣기도 겁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중국에 갔더니 말이에요. 난 중국에 무슨 성인가 잃어버렸네. 유명한 산 높고 왜 있잖아. 장가게, 장가가는 장가게. 거기 선교사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씩 갔어요. 많이 안 갔었는데 그럼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야. 그건 뭐 중국 가면 중국 별로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좀 안 오는데 우리도 가지 마. 가봐야 별거 없어요. 맨 중국 사람들 천주교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그 다음에 일본 사람도 없어요. 불화 백인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꼭 여기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주에 왔나, 제주도 왔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끝마다 목사님, 날 왜 불러대서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뭘 우리끼리는 뭐 나 아는데 그냥 말하지, 뭐 큰 소리로 목사님! 이러고 불러. 나는 그 말 들으면 내가 기분 좋고 참 모르는 사람이 존경하니까 좋다 하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속이 창피한 것 같아. 옷도 그냥 안피나 입었지. 내가 목사 같지도 않지 말이야. 거기 강원 와가지고 무슨 목사, 그래서 나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벌금이야.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회장님으로 회장이라고 해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모스도 그 짝이 난 거예요. 아모스 때. 보세요. 아모스에 대해서 여기 얼마나 그 시대가 아모스를 무시했는지 이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예언자들을 무시했는지 말이죠. 왕들이 말이죠. 여기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 이 사람 가짜 예언자예요. 이 북쪽에서 이 왕 앞에 진짜 아분하고 말이에요. 그런 예언자가 참 많거든요. 할 말 하지 않냐고. 왕들의 비유 맞추는 그거 돼요. 그건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이르러 12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아모스에게 이르러 선견자야. 아모스 보고 뭐라고?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유대 사람이 원래 이 아모스가. 근데 유대 땅에서 안 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명령하시니까. 남쪽에서 안 하고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사역해지 왜 북쪽에 평양 가가지고 얘는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떡 먹고 예언하는 거 무슨 뭐 떡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먹는 거니까 이렇게 다 물질 좋아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한지도 모르겠죠. 거기서 떡이나 먹고 너희 땅 유다 땅에 가서 너 예언하지 다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 예언이 없어도 왕이 성소요 왕의 국민이다. 당시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다스렸는데 굉장히 아주 잘 살던 아주 그냥 물질 번영 시대였거든요. 그런 예언 필요 없단 말이야. 너희 땅에 가서는 해라. 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지. 왜 남이 이 북한이 북쪽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의회에서 여기서 그 필요 없는 그런 예언을 하고 다니느냐. 하나에게 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뭘 했습니까?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얼마나 선지자가 부끄러운가. 아모스도 난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께 나온 사람도 아니다 말이에요. 난 선지자 아니며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선지자 아들
되게 손자가 아들이 또 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예,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하나의 농부, 하나의 목자다 말이에요. 나는 양치는 사람이고 나는 선지 학교 그런 나온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만큼 자랑스럽자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양떼를 따라서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라 했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고 내 땅은 줄띠워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정말 예언, 참된 예언을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아모스의 모습이었어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예, 오늘 8시에 파이프 오르간 공연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라, 그죠? 드고와 나오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 드고와 목자의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시대 어느 땅의 사람인가, 어떤 업에 종사하는가를 간략하게 1장 1절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여로보암 왕 시대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전 한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이죠. 600년부터 700년 전이니까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동양의 석가보다도 혹은 공자보다도 더 오랜 사람, 오래전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드고라는 그 땅에, 이 드고라는 땅은 베들레헴 가면 베들레헴 갔다 오셨죠, 우리 성주순례. 거기서 한 16km 떨어진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더 좀 멀죠. 더 먼 곳에 있는 남쪽으로 30km 이상 되는 그런 땅인데, 요즘 그 지도 보니까 이 드고아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드고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데코라는 그 이름으로 지도에 다 아주 명백하게 그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긴 높은 산악지대예요. 거긴 목자, 양길이 참 좋은 그러한 지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드고아 목자 양키가 가장 좋은 그런 지역에서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진정한 예언 운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그건 진정한 진리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예언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계급도 아니고 자기는 예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평민에 의해서 나는 예언을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예언은 그 유다왕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다왕 우시아 때 뭐가 나왔어요? 지진 몇 년? 지진 2년에, 그렇죠?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언제 몇 년도 몇 월 그런 건 정확히 없지만 자간 이 여로보암 시대,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이게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격심한 지진이, 엄청난 그 옛날에도 26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언자가 지진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심판의 징조로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진은 무엇의 징조?
과학자들은 그냥 자연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다 분석하지만 이 예언 아모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로구나. 심판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작년 바로 어제였죠. 어제. 예? 어제 9월 12일 어제 1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 5.8 지진밖에 안 나는데 그냥 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그때 그 흔들린 경험한 사람 애들고 우리 다 그냥 이상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이죠. 두려워 떨고 또 오지 않을까.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여진이 계속 작은 뭐 3.0, 3점 미만 그 지진이 600번이 왔다는 거예요. 600번.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한국에도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경주 지진 때문에 뭐 청주까지 막 흔들리고 막 느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 그 놀래면 지금도 경기 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연습하고 굉장한 참 재난이죠.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과학자는 그렇게 믿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를 예언하는 거죠. 예.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바람은 뭐예요? 우리 폭풍, 요즘 말하는 그 뭐죠? 태풍이 뭐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이것들 다 이게 뭐 과학의 명 이름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 화염이 뭐예요? 화염. 이게 지진이에요. 화염. 뭐 이태리에 저기 어디야? 나폴리죠? 비스가스 무슨 폼페이의 화산 터진 거 2000년 전 이 폼페이가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 그건 무슨 사람들은 뭐 학문을 연구하고 뭐 지질학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그런 것을 징조하고 앞으로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도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라는 거죠. 바람으로 하나님은 사역자를 삼으신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래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꽃으로, 바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대지진으로서 유다와 그다음 북이스라엘, 기타 여러 사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2절에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남쪽 시온으로부터, 그 다음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북쪽 사람들은요, 저 사마리아 혹은 베델 거기다가 우상실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해 부르짖고, 예? 음성을 바라는데 그 음성 바라면 심판이 오는데 목자의 초장이 다 애통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고 양들이 애통하는 것은 그 심판이 아니고 뭐 먹을 게 풀이 없어요.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냥 명확하게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사자가 호요하는 거죠. 사자가 한번 여러분 사자 우는데 들어보셨어요? 천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슨 거지. 모든 짐승이 사자가 울면 그냥 다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자후라 해요. 사자후.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시온에서부터 사자처럼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내성병락처럼 말이지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한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요아모스는 유대 광야에서 그 양을 드고와에서 그 양을 치면서 많은 사대의 우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사대들이 소리같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천둥치는 그러한 소리에 익숙한 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오늘 이 예언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오죠. 우린 다 귀가 먹은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 귀가 먹은 게 안 듣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귀를 뻥 뚫리면요, 이거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외치는 그러한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목장들이 막 탄식하는 거죠. 심판이 오면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풀이 없어요. 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목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양들은 탄식하고, 갈멜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물이 수온이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 심판이 오면 말이죠, 물이 다 마르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게 없고 말이죠.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그러한 흉년과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장은 탄식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오면 탄식하고, 갈멜의 그 꼭대기는 다 샘이 마르고 강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갈멜산 그 북방에 얼마나 나무가 우거진데 그것이 산림으로 울창한 그런 곳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한 방울의 물이 없어요. 반면에 드고와의 그 목장도 황막한 그런 사막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자연의 이러한 흉년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말라지면 우리 인간들은 피폐해지고 살 길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죠. 그건 큰 문제, 그것도 물론 더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적인 기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없고 예배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그것이 더 큰 기근이다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기간이 심판이죠.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님이 똑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아모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요엘서도 마찬가지, 요엘도 많고 호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에스겔도. 오늘 이 예수님도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대예언, 예언의 마지막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마지막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닌가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금 유엔청의 말이 그렇지, 서로가 다 짝 걸려져 가지고 서로 편들어주고 속이 다 자기 이권 챙기고 언제 싸울 수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 허리케인, 태풍 이런 데, 이게 다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다 심판 종말의 예언이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러한 징조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의 말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학문은 다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죠. 우리는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다 우리를 타락하는 그런 미혹이 얼마나 많냐, 영적으로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시기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다 불효하고, 모든 계층이 다 거꾸로 막 바꾸어지고 질서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인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라 이 말이죠.
옛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엉뚱한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저 밑에 가서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시대가 됐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하라. 우리는 주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예? 주의 말씀 믿으세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다른 학설, 과학자의 학설, 교수의 박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을 부인하는 그 어떤 주장도 이것은 다 우리 미혹해 하는 것이고, 다 이거는 말씀을 메말르게 하고 있는 마지막 징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어떤 기적을 보이는 신비주의라든지 이상주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변질시킨다든지 주의 말씀 마음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와 회개의 기도, 신령 이러한 성령을 부인하고 다 우리 인본주의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세속으로 빠지게 하고 영적인 거룩성을 다 부인하고 가정과 사회, 윤리, 도덕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이 귀가 들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준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물로 작별하면서 호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너희 중에서라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